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자기기가 새로 나왔을 때 새벽 그 추운 날 달려가서 벌벌 떨면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 나온 전자제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새벽 3시부터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이거 하나 사기 위해 즐겁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물건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들은 그걸 사고 싶어서 그것을 사는 걸 바래서 그 새벽에 추운데도 밤새 기다려 아침에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기기들을 사게 되면은 그 순간 너무 좋아서 만족하지만 얼마 안 가, 이 기능이 불편하네. 다음 버전이 나오면 이것이 없어진다는데 또 다음 것을 기대하고 맙니다. 어쩌면 참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 내내 그들의 소망은 그 물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이거 하나면 내 인생 바뀌겠다 싶을 정도로 새벽 내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하자가 결국에 발견이 되고 또 다음 것을 바라보며 다음 새벽을 기다리고 그들의 마음을 또 새롭게 기대함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줄 서는 고생, 큰 돈을 투자해도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도 이런 식으로 금방 꺼져버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은 그런 짧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선포합니다. 이거 하나면 달라지는 기쁨을 이사야 25장에서 선포합니다. 진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것을 진짜 축복이다, 왜 진짜 구원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 25장은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과 기쁨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들의 생을 보면 참 어쩌면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또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내부 분열로 흩어졌습니다. 무너졌죠. 그리고 이들의 이사야 25장 현재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 그 식민지에서 고된 노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심지어 해방조차 되지 않고 그들 민족과 융화되거나 흩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과 5장에서는 내부에서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착취했다 나옵니다. 10장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재판들이 있었는데 권력자들이 그 재판에 승소하고 연약한 억압된 자들은 패소하는 것들을 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36장에서는 남유다의 성읍들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약해지고 결국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5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외부에 그렇게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단단해지지는 못할지언정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악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살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5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이사야 2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25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이사야 25장은 반드시 구원의 잔치와 기쁨이 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의 위협 속에서 활동했지만 이 본문은 특정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시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나눴을까요? 우리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우리 함께 이사야 25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25장에서 1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과거에 이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적들이 가득했던 그때,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공의를 나타내셨다 말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셨고 백성을 지키셨다. 이것을 돌이키며 이사야는 찬양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여호와다라는 고백을 현장에서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미래에 베푸실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찬양합니다. 6절 이하에서는 시온산에서 열방을 위한 기름진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넘치고 좋은 음식들이 마련되는 모습은 소외되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억압됐던 사람들이 봤을 때 억압되지 않는 나라, 소외됐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환대함으로 소외받지 않는 나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넘어져 질병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직장에서 아팠던 그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그 나라, 그 풍성한 나라를 예표합니다. 7절과 8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붙잡고 있을 가장 큰 두려움, 사망, 그 죽음마저도 주님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흑암과 죽음을 거두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며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8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의와 악이 존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낮아지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즉각 낮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마지막 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약한 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보며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주권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2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정하신 계획,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육체적 생존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육체적인 안전이나 고난 회피로 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는 궁극적인 보호는 영적인 보호와 하나님 계획 안에서의 신실하신 계획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지만 사도 바울과 많은 순교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든 순교자든 불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의 개념이 그 육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육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보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음이라는 것이 아까 가장 큰 두려움이다 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성이 죽는 것이 보호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최종적인 패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통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습니까? 그 죽음은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보호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래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사야가 찬양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9절에서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얘기합니다. 9절에서는 이사야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미래에 이루실 구원 사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이 억압당했던 백성들을 지키셨고 또 지키실 것이다. 현실에 어렵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속 머리에 있는 믿음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양하게 있겠죠. 아픔이 있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질 것이라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마저도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적들을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다. 이사야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 계획을 한눈에 보여주면서 이곳에 동참하라. 과거에 함께 하셨고 미래의 완전한 승리와 잔치를 예비하시며 현재에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까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그 구원을 기다린 성도들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9절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과 기쁨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일신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일신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일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곳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우리 같이 연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질병으로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그 모든 질병들이 나을 것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루실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계획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